미국에서 발간되는 문화지표 색인집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행동들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기, 공공질서 안 지키기, 휴지 아무데나 버리기, 복장 위반 등입니다. 20세기 후반기에 다다르면 학생들의 문제 행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음주, 흡연, 학업 포기, 절도, 자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 지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상습, 마약 복용, 폭력, 성폭행, 조직적 범죄 등입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단편적 차원에서 복합적 차원으로 깊이 변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10대의 현주소는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살은 이미 10년 넘게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도박, 미혼모와 미혼부가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혼부는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이 10대의 행동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화도 내고 거부도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고치고 회복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 우리가 이런 세대와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인가 봐.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구조 문제이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멍은 나랑 관계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배 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지만 그 배는 머지않아 침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희생자로 만듭니다. 러시아에 깨어 있었던 사상가였지만 당국에 의해서 해외로 추방당했던 알렉산더 솔지니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영적 고갈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기갈이 생겨서 집단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면서도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뭄을 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갈이 영적 기근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 기근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언어로 아케디아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타락, 영적 무력감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타락이 무서운 점은 그 끝이 반드시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영적 타락은 한 번, 두 번 잘못된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나중에 엄청난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의 올가미를 씌워서 다 망가뜨립니다. 핵심은 이러한 절망과 영적 타락 또는 무력이 왜 생기는가 원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절망스러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서 소망을 얻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 고용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을 7만 원, 곧 1억 이상을 벌어들이고 전 세대가 자기 집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사회, 소망이 있는 개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절망을 더 악화시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의와 선, 궁율과 사랑의 길로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는 존재, 소망이 있는 사회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한 절에서 소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2절 후반부까지 포함해서 보면 소망을 3번 반복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소망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는지, 복된 삶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4단계로 복된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된 생활은 소망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벗어나면 인간은 어떤 것에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붙잡았던 것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좋은 약속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절대 나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약속인데 영원히 좋은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길, 나의 계획, 나의 마음, 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원하고 또 우리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좋은 소망을 계속 가지면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기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약속 주십니다.
지난 2001년에 뉴욕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살았던 분에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테러 직후에 뉴욕 시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어두웠답니다. 본인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꿈이야, 생이야, 우울한 마음으로 매일 하루하루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한 할아버지가 빈 종이 상자를 놓고 손을 계속 이렇게 내밀면서 희망을 팝니다, 희망을 팝니다 외치더랍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웬 정신 나간 노인네가 나와서 우리를 더 심란하게 만드느냐, 수근수근 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희망을 팝니다, 희망을 팝니다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한두 사람씩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본인도 거기를 늘 지나다녔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꼭 껴안아주면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섰는데 마음이 그렇게 가볍더랍니다. 마치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가벼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만으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실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좋은 약속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너무 기대하게 하고 너무 마음속에 감격하게 만드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들을 계속 우리한테 부어주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당연히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망을 갖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그래, 내 뒤에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복음성가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입니다. 그 부모님은 술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모트는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집에 있는 것보다 술집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그를 괴롭혔던 것은 그 동료가 있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그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답니다. 아주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린 시절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불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살이 되는 해, 그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는 정중하게 미안하다,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나랑 어디 좀 가자 말합니다. 따라갔더니
교회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모임에 다니면서 변했어. 너도 꼭 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간절하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얼떨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에게 노래를 작곡하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100곡을 만들어서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 책 제목이 가스펠 송스, 복음 성가 집이라고 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찬양 중 하나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488장. 내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일세.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술집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을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복들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복된 생활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서 얻게 된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기분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 기분이 밝아지고 그리고 즐거워집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내 기분이 우울하고 어두워집니다. 기쁨은 상황을 늘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압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뭘 통해서 주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셔 놓고 야, 너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 속에 받으면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기쁨이 생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기쁨의 생활을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또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평안을 원했지만 과거 사람들도 평안을 그렇게 갈구했습니다. 과거는 지금보다 훨씬 전쟁이 많았고 그리고 질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 어려운 세상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부 사상가들은 인간이 평안을 하려면 세상 일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둬야 된다. 세상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소유다. 관조적 생활 자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다 산에 가야 합니다. 산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 두 개 계속 채워주십니다. 물건도 채워주시고 못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셔서 깊게 그 일들을 관여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가 뭘 안 갖는다고
세상 일에 신경 안 쓴다고 평안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획하고 예측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하는 일도 어려워질 거다 예측돼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몇 년 있다가 은퇴해야 되는구나 예측이 돼서 또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런 예측과 일들은 평생 갑니다. 젊어도 이런 예측과 일들이 있고 나이 들어도 이런 예측과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호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단호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하나님을,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 바로 가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활을 절대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이 분명할수록 평안도 분명합니다. 확신이 깊어질수록 평안도 깊어집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한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고 싶죠. 저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오직 믿음 안에서라는 대전제를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믿음이 나한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 세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는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인간들이 만든 허구적 사랑입니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은총을 만끽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회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신답니까? 하나님이 투자 아십니까? 하나님이 컴퓨터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병명 아십니까? 내 병명 아는 것은 의사고요. 컴퓨터는 기술자가 잘합니다. 투자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 열매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삶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은 삶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1에서 0이 되게 하시는구나. 아, 1에서 또 100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내게 어떤 것을 주셔도 나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 네 번째, 복된 생활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잊어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성령을 자꾸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너무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크면 우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 구하면 성령은 어느새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속 믿음을 부어주시면서 믿음의 깊이를 계속 깊이 내려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소망이 결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어도 소망이 없고 무엇이 없으면 없다고 진정한 소망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없던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더 바라볼 때 우리를 계속 앞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오아시스, 망망바다에서 보이는 등대와 같습니다.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길을 잃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있다, 우리가 권력이 이렇게 많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앞에서 비춰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은 사막 가운데서 헤매는 나를 살려주고 길을 잃은 나를 올바른 길로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계속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인간을 성찰하면서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 소망의 존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인간들을 보면서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가진 인간이 훌륭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대단한 걸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소망을 가지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지혜를 전해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입니다. 그는 죽을 확률 90%가 넘는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가 한 유대인이 아파서 왔을 때 정성껏 치료해 주어서 낫게 해 주었는데 이것을 나치가 문제 삼아서 그 치료받은 사람하고 자기를 수용소에 가둬둔 겁니다. 한겨울 여러 동료들과 함께 추위와 배고픔에 그리고 벼룩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매일매일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난히 빨리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나치의 처형을 받지 않았는데 입소한 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냥 계속 시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빅터 프랭크가 그들을 가만히 봅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밥 먹는 일, 씻는 일, 방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일을 다 거절했습니다. 나치가 위협을 해도 동료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이들은 방 안에 폭 박혀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음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빨리 죽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철학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젊음, 건강, 지식, 소유가 아니었다. 소망이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젊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소유가 없어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간직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고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렸더니 원하는 게 오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희망은 고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희망은 그런 분들에게는 고문입니다. 왜요? 잘못된 것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자신의 시간에 희망을 뒀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고문입니다. 그런 희망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고통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실망만 줍니다. 계속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만드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붙잡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살게 하신다. 나를 지금껏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복된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됩니다. 오늘을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레를 열정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소식과 환경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밝은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모임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